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8월 세 번째 날 월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비를 흘려 영영육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꿈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분파 이 세상에 모진 분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들과 주여 벌리고 삼당을 공동히 갑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세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주의 전화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영상 예배 앞으로 모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세 모진 분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도 보호받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조건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담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인의 길을 지켜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신앙인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셨고, 주의 도우심이 있기에 하나님 주님과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담력들을 주시고 아버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들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길을 조금만 옆으로 돌리기만 해도 쉽게 빠질 수밖에 없고 미혹과 유혹의 많은 영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오늘을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을 마시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화목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8월 한 달 동안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착한 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출발하는 귀한 일들이 있는 새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하여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이길 수 있는 이긴 자의 삶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연세 많으시지만 1000번째 한 달을 드리원 김 권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몸은 아버지 자꾸 쇠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서 몸은 점점 땅을 향하여 부러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주님을 향한 아버지 믿음의 소망은 더욱더 분명해져서 밝아져서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의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에 모든 것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권사님의 삶 속에 또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속에 늘 옷 입혀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하신 우리 장로님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이 연세 많으신데 태어남의 복도 허락하셨고 아버지 살아가신 우리의 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아버지 죽음의 복도 더 입어야 되오니 하나님여 사람들 어렵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무시듯이 하나님 부르시를 받으신 두 어르신데도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현장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신앙 고백의 현장이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듯이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재주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를 지켜가는 뿌리 깊은 나무들이 돼도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아버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왜 별의별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을 이기고 넘어서게 하여 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만한 성도들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만한 교회가 없음을 아시고 은총을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은면 권사님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명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명 권사님에 들러붙어 있는 아버지 모든 악병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암병과 암세포들을 말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한번 치료를 받을 때마다 한 주만큼 고생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생하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잘 잡수셔서 몸무게도 나가야 되고 하나님 체력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사오니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회복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귀하이들이 우리 온문사님 온명원장들이 또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안기영 권사님의 아픈 어깨를 치료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것을 통해서 아버지 나와 같은 동일한 이들이 은혜 받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내 아픔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아버지 우리 안기용 권사님 있게 하여 주시고 은명 권사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일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여러 가지 주의 사역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한 일에도 세워주시고 찬양한 일에도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찬양하는데 열심을 내주는 성도들 성령 도우시고 아버지 찬양의 신비와 찬양의 비밀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찬양 위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만나고 체험하는 귀하들이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멕시코 티아라지에서 아모르 미시오 동아의 복음을 전하는 사이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포르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지역에서 만나 투어니코 영상TV를 통한 문도선교의 먼 방송능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도전을 받아서 아버지 월드미션을 설립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면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좋게 나 편안하게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나 좋게 나 편안하게가 아니라 하나님 좋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저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복 있는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예전을 부르셨사오니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8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일 쓰임받는 온 성도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구촌은 지금도 아버지 전쟁의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이 아버지 전쟁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북방으로부터 다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돌아오게 하신 일이 아버지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구약은 이스라엘의 귀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약은 아버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귀한 것을 알수 도우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성경을 아버지 많이 못 받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이다에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그런 아버지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깨어 기도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나타내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계시는 주께서 너희의 소견으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근데 주께서 강림하신다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느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누구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도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시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오늘은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약속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다시 읽으면서 어디 있느냐,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제 거기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4절이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개역 개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찬다고 이렇게 좀 풀어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개역이 좋아요. 풀어놓은 것보다는 그 말씀은 좋습니다. 그 말씀에 좀 무게가 좀 나간다고 이렇게 무게가 느껴지는데, 이게 풀어놓은 거는 무게보다도 그냥 뭐랄까요, 좀 가볍다고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개역 개정을 보니까 전에 하던 말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세대들은 개역 성경을 몰라요. 개역 개정만 알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만 알고 또 뭐라고 막 아이고 성경이 쉽다고 그냥 이해가 바로 된다는, 이해가 바로 되는 건 참 좋죠. 그 이해가 바로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아이디어와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이해가 바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도 이게 말이 어려워요 그러면 도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말이 쉬우면 도식으로 하지 않아요. 금방보다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옛날 성경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문도 쓰기도 했지만 어려웠어요, 뜻이. 근데 몇 번 성경이 이렇게 개정됐다고 말해야 되겠죠. 개정됐다고 하는 언어가 그만큼 쓰여진 언어들이 대중화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대중화되는 일에 참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대중화되고 이렇게 일반화되면서 그 기독교의 무게가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몸무게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몸무게가 얼마큼 나가는 사람이 몸무게가 더 빠지고 가벼워, 몸이 자꾸 빠지다면 그 사람은 어디가 아픈 거예요. 정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나도 모르게 자꾸 몸무게가 빠지다면 우린 지금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몸무게가 자꾸 줄고 이렇게 말하면 당장 병원에 가보라고. 당장 병원에 가보라고. 그럼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당뇨입니다. 당뇨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몸이 빠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경이 쉽게 번역이 된 건데 이해가 되는데, 여기 무게를 못 느끼겠는 내가. 그러니까 무게를 못 느끼겠다고 하는 건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다 이해하고 평상 사람 하니까. 그런데 어려우면 저도 뭐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현대인의 성경 여러 가지 성경을 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이런 뜻이로구나 하고 이제 밖에 알아듣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어려우면 하나님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모르면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 배우려고 알려고 하는 방법, 그런 마음이 생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려워야 돼요. 성경이 어렵지 않으면 그냥 이것도 쉬운 거로 그냥 넘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은 어떤 책이 어렵다면 뭐 철학책이 어렵다고 말하고 뭐 물리학책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스승이 있는 겁니다. 스승이. 철학에 스승이 있고 물리학에 다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이 있다고 하는 건 내가 이 학문을 하는데 어려웠기 때문에 스승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성경보다 똑같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어려워야 돼요. 내가 봐서 이게 바로 이해가 되면 저 기도하겠지만 이해가 되는 것이 나에게 이게 행함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내가 수고해서 얻지 않은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막 누구만 피땀 흘려서 번 돈은 귀해요. 그런데 뭐 복권을 만드는 방법은 쉽게 나갑니다.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지만 힘들게 버는 돈은 힘들게 귀하게 할 줄 알아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건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눈물과 내 마음 그림을 했던 신앙생활들을 잊어버려지지 않을까요? 지켜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구나, 이 신앙생활이 나한테 참 어려웠는데 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웠어요. 그 삶의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대입해봐야 되고, 말씀에 대입하면서 그것이 잘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매치가 될 수 있도록, 매치가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매치가 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힘들어 보이지만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게 하나님 붙들게 하는 원인이었구나. 하나님 붙잡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게 그게. 편안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 붙잡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편안한데 뭐 내가 굳이 막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편안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세계 넓혀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편안한 세계만 보면 안 돼. 지금 그 세계 저쪽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줄 아느냐.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 넓혀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넓혀가는 가운데 우리가 좀 오늘까지 왔는데, 이 말씀 보면서요, 이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전을 쓰면서 너에게 있는 것이 생각나게 해서 일깨워서 깨달아가지고 더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들이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주의 강림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의 강림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는 강림하신 아무 사인도 없을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겠으나 나 후대 세대, 내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강림하시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보다 시간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뭐 8절에 나와 있지만 한 날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보면 우리는 70, 70 강거나 80이라도 고생을 수고풀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중에 70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동안에 무슨 변화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밭에다 뭘 심었다, 뭐 풀이 있다는 건 언제 이만큼 자랐어? 우리의 시간 개념과 풀의 시간 개념은 똑같은 시간이면 다르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1년 나고 죽어야 이제 1년생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뭘 다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1년생이 아니고 70년, 80년인데 그 7, 80년 동안 이루어질 것을 얘네들은 1년 안에 다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시간 개념이 이런 거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1년 안에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70년은 무슨 수로 보겠습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냐뿐만 아니라 야, 세상이 참되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 하나도 안 변했어, 그대로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살아온 7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지만 뭔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되고 있는 게 뭐냐? 삼라만상이 변화되고 있는 건 뭐 과학자들이 얘기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가까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보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구약은 뭐 오실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오실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구약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얘기를 들여다보니까는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방으로부터 지금 돌아와서 1948년에 와서 이제 나라 세우다 그런 얘기 쭉 할 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요. 하나님은 저들에게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역사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신약도 중요하지만 구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완전히 모든 관점이 거기에 다 모여져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신약은 이방인의 회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의 회복, 이방인의 회복 그러면 결국 모두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과 이 이방인의 회복이 무엇으로 될 것인가? 예수로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들이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이 흩어져 사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곳에 예수를 믿고 그들이 귀환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귀환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회복이 될 것이고 예수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회복이 될 텐데 언제가 되냐?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나면 그렇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려니까 우리의 인간의 개념으로 말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2000년이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너는 그 시간만 보지만 나는 전체를 보기 있기 때문에 그 잠깐일 수 있고 아주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것은 내 시간 개념으로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냐? 성경이 있어도 그게 언제 얘기인데 그러냐? 언제적 얘기인데 그러냐?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건 내 시간 개념으로 보는 거. 70, 80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이 얼마나 될지 과학자들은 60억 년이 됐는데 40억 년이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우리 6천년을 봐서 6천년, 1000년 이렇게 말하고 있지 2000년, 2000년, 1000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개념과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주의 강림하심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 똑같아. 세상은 다 똑같아. 그런 사람이야 저 다 똑같아 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당신은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세상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당신들은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당신은 70년, 80년 보고 보는 사이는 안 변했어. 그런데 이거 전체적으로 펼쳐보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거 말로 다 정도를 못하고 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 믿음을 조롱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데 조롱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 시간 속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전체적으로 펼쳐놓으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크게 흐르고 있는데 흐르고 있는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오늘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주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은 말씀에 있는 것이고 세상은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보여도 너무너무 많은 변해가고 있사오니 이 변화의 물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8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도 들고 죄세 번 크게 벌리고 3, 4번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
저기 어디 있는